12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와 갈등하고 씨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질병과의 또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이라고 해가지고 또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과 같은 그러한 성인병이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에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염병이 이 현 시대에 돌아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나 싶었는데 BH5인가 또 2.7인가가 또 얘가 또 요즘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을 하게 되어 전 유럽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물 내러 가는 구멍이 거의 이렇게 작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흑사병에 대해서 쥐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수구를 작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인간의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또 의학과 인문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진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금이 갔는지, 또한 그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CT를 통하여서 어떤 연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없는지, 그거보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MRI를 통해서 세부적인 단층 사진 촬영을 1mm로 쪼개가면서 촬영함으로 인하여서 한 부분들이 문제가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또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최선을 다하게 되죠. 현대 의술과 과학이 많은 부분을 알아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하시느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묻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읽은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의 인물, 건강한 자가 등장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의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사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말하고자 하는 건강한 자라고 말하면 이 건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건강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육신의 병을 의미하기보다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 자신의 쾌락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맥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 죄인들, 그들과 한 패거리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좀 범상치 않게 나눴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과 비슷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한 범상치 않음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창기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유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의사의 본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또 병든 자에게라야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리의 집에 가서 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아주 질병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든든하시고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어떤 모습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969세까지 산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인생의 모습이 그 정도 살았다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얼마나 완벽했겠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건강한 몸과 영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서 인간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모든 인간들은 죄가 들어오고 그 영혼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늙고 아프고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질병이나 모든 아픔이나 인간의 환경,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둘러싸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현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치료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들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자기 스스로가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병든 자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질을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저 예수님 자체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연히 열심히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을 맞이해주고 자신들을 건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봐도 내쳐야 할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때 당시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한 무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죄인을 부르러 왔고 세리마태를 부르러 왔고 창기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보다도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수련회 다녀왔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쳤고 이렇게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죄를 짓는 그러한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받지 못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거룩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목사다운 삶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의 의의가 속하여 있으면 제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제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철저하게 죄인된 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준비하며 써내려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제가 세리이고 제가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의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은 뭐냐? 주님, 내 의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발버둥 쳐서 살아봤지만 내 능력과 내 은혜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가 저 자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으로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찾아가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은요, 제가 온세토 때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사흘이나 되고 막 살점이 좀 많이 썩었을 텐데, 그 중동 지방에 하루 이틀만 해도 부패되는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막 해골바가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기절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 그런 걱정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파악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주님이 친히 그 죄인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진단하시고 그 진단한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아무리 CT나 MRI를 찍어서 안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그 진단 속에 우리 인생이 그 진단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진단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한 고백만 주님 앞에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영원한 의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매국노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가리켜서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버려진 바 된 것 같은 그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현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갔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세리 마태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우리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너만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있지 않느냐.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지만 정말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은 그 중간에서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내 성격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다 좋다. 네가 나에게 맡기기만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거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다. 너의 죄인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 고백하지 않은 세리 마태에게까지도 찾아가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타락을 아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인생의 모든 악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그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가 건강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몹쓸 병이 들었고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값없이 받으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과학과 의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이영욱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집사님, 우리 인간의 의술이 있는데 우리 의사가 알고 있는 병과 모르는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럼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확률과 없는 확률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극소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정말로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을 해결받질 못해요. 해결받아야 육신의 연약함 정도로 어떠한 한 부분 정도는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절대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 질병과 죄악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받아서 나는 이제 질병과 죄악이 전혀 나와 관계없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질병 찾아오죠. 또 죄도 찾아옵니다. 어느 만큼 찾아오느냐? 골리앗만큼 찾아와요. 성도에게도 질병의 문제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또 성도에게 죄악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골리앗과 같이 아주 장대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서도 여전히 질병의 문제가 있고 죄악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병과 그러나 그 죄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병과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는 내 질병의 문제와 내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전 인류의 병듦을 알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그 은혜는 값없이 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영원한 의사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셔드렸다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영원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렸다라면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무거움의 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손을 가슴에다 다 한번 얹으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초가 내가 세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종교 생활과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부터 출발했다라면 이것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의사로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철저하게 내가 세리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그것이 또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내가 세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의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출발점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 심령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사 되시는 분, 여러분의 심령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죄의 문제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면 질병과 죄악으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고침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질병과 죄악으로 지옥 가고 고침받고 천국 간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외면하면 질병과 죄악으로 지옥 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고침받고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원한 의사가 예수님이시구나, 죄악의 문제에 해결하시는 영적인 문제의 의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설 때가 참으로 많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인생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원한 의사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